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해석하는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은 앞선 말씀의 연장선에서 나온 말씀이므로 지난 설교의 핵심 구절이죠.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명령은 노력을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와 같은 명령의 얘기이거나 그런 어떤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고난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종교이다라는 서술인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유익을 이 기독교를 통해서 얻고 계십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유익을 얻고 계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온갖 부정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손해들을 보는 상황이 오면 그 즉시 기쁨을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나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당연히 기쁨을 잃어버려도 마땅하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난해진다고, 몸이 안 좋아진다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어려움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어려움 자체가 기뻐할 이유가 되거나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3절의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독교인은 한 가지 지식이 있는 겁니다. 무슨 지식이 있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다 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압니다. 우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고 있다?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맺는다는 사실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진다는 것,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는 물론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그때 믿는 자들은 인내를 한다는 것이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뭐가 흘러넘치겠습니까?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상황 자체가 어렵고 시련이다라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오든 시련이 오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를 맺음으로 내가 인내를 맺고 있구나. 나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있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시련 자체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그 믿음이 굳건히 서 있어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인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면
결단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게 지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5절부터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주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설교의 개요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로서 마땅한 삶이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마땅한 삶이란 앞선 그 이야기죠.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쁨을 이루는 것이 신자다운 삶인데,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 그러니까 어떤 시험 속에 있더라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요한 것을 구비하더라도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구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구비하더라도 신자다운 삶,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또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경고하는 것이 오늘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설교의 개요이기도 하니까 이걸 고려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임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5절 상반절에서 대뜸 지혜의 부족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기독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사도의 이 편지를 읽을 만한 이들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말인 것이죠.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읽는 이들이면 초대교회 신자들 아닙니까? 그 신자들 중에 지혜가 부족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힌트는 간단하죠. 앞절이 고작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앞절에 언급됐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제가 그래서 앞서 지난 설교를 잠깐 언급드린 건데요. 2절,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신자라면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시험 속에서든지 온전히 기뻐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손쉽게 잃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 중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쉽게 투덜거리게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예의를 조금 안 차렸다는 이유로 쉽게 분노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먼저 인사를 안 했으니 그를 미워하게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월급이 세후 400은 돼야 되는데 나는 400이 안 되니 자녀 양육도 어려울 것 같고 노후도 걱정이 된다고 불안 염려에 빠지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네, 고작 그 정도의 이유로 즉시 기쁨을 잃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그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이,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심각한 우울함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자살까지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인데도 불구하고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처방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이 나오는데요. 5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오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지혜, 그 지혜가 너에게 부족하다 생각된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가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처방이죠. 조그마한 시련, 조그마한 시험, 조그마한 유혹에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분노와 미움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처방입니다. 아, 나에게는 기쁨을 유지할 지혜가 없구나. 이 고난과 시험을 기쁨으로 해석할 지식이 없구나. 스스로 판단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험을 슬픔이나 분노로 해석하지 않고 기쁨의 이유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도 분명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지혜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비춰주시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어떤 시험과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혜가 내게 부족한다 생각되어서 그 지혜를 내게 달라고 강구하실 분들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즉시 고난을 지혜롭게 해석하는 비결을 배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는데요. 근데 왜 저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쁨을 너무 쉽게 잃어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이 아니라 지혜가 뭐라고요? 부족하거든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족하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경, 그분의 절절한 애정, 그 깊이, 그 간절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는데 그 이름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분이 겪으신 사건들은 아는데 그 사건들의 의미는 모릅니다. 그분의 생애는 아는데 그분의 생애의 목적을 모릅니다. 그분의 고난은 아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아는데 그분의 마음은 모릅니다.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다고 모두들 말은 하는데 정작 시험이 오자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지혜가 부족한 데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그 즉시 고난이 기쁨을 잃어버릴 이유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그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죄인처럼 죽으신 것이 그분의 영광을 빼앗아 갔습니까? 그분이 이곳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죽어버린 것이,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삶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켰고 그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억울한 죄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이 기쁨을 잃어버릴 이유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 업신여겨지고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슬퍼할 이유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신에 담당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영광이 아닙니까? 기쁨이 아닙니까? 신자는 이거를 안다고요. 신자는 이거를 알기에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고난과 역경으로 생애를 점철한 분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분보다 고난 당하지 않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눈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광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생애가 영광이며 그분의 생애가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삶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과 시련조차도 나를 더욱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닮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식과 이 실력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조차도 무용지물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를 지적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 두 마음이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놀라운 지식들을 가지게 하고 배우게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유익을 못 가져다 주게 만드는 장애물, 그게 뭐다? 두 마음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적절한 예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중에 좀 한물간 드라마인데요.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드라마입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예,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유명해서 그 한 장면이 너무 유명한 나머지 알게 되었죠. 그 부부의 세계에 이태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이룬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륜남이죠. 그는 아내를 이제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연녀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연녀와의 불륜을 들키게 되죠. 그 아내가 추궁을 합니다. 왜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났느냐. 그때 이 남자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입니다. 그것도 뭐 당당하게 소리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좀 비슷한가요? 모르겠습니다. 그의 갈라진 두 마음입니다. 그는 진짜입니다. 진짜로 내연녀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에 대해서는 왜 사랑하냐? 안정적인 가정과 안락함을 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연녀는요, 아내가 주지 못했던 쾌락과 자극, 떨림을 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 두 마음 다 진짜입니다. 다만 갈라져 있을 뿐이죠. 이로 인해서 결국 이 이태호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다. 이게 이 드라마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두 마음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둘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고 체계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사고 체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이런 식입니다. 나는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자, 노력하겠어. 기뻐하자, 기뻐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제발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너는 신자다, 화내지 말자. 근데 화가 안 사라집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누구의 체계입니까? 세상의 체계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나는 책임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니 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해.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지. 배상을 안 해? 그럼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리 와. 이렇게 되는 것이 세상의 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신자가 두 마음이다 보니까 두 마음 다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이 지혜에 의해서는 참아야 되는 게 맞고 인내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도저히 자랑스럽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영광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마음에서는 세상의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보 같고 내가 한심하고 내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해되시겠죠?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그분의 십자가는 아는데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시험을 이겨낼 힘이 발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 보는 대로 화나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짜증나고, 무시당한 것 같으면 그 즉시 따져 묻고 싶고, 수치를 당하면 수치를 당한 대로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자존심이 상하면 사과를 먼저 하기보다는 목소리만 커지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게 되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의 고난을 알고 있고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기쁨을 못 만들어내고 자꾸만 분노만 일어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증거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떤 시험이든 어려움이든 누가 주신 거라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면 그 고난도 나에게는 무엇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한 마음의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련이나 손해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를 위해 모진 고통과 손해를 무릅쓰신 예수님의 인내를 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며 기쁨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서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명시적으로 경고했죠?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과 인내와 그로 인해서 맺은 열매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가운데 담긴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혹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체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다운 체계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온전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